우리가 이제 로마로 여행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가셨나요? 못 가셨나요? 아직 못 가셨어요.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로마에 가셔서 옥살이를 한 지 3, 4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묵상해 가다 보면 참 이게 이렇게 꽤 맞춰져 가는,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지역으로 이렇게 더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되돌아오는 그런 로마의 상황과 맞물려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회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약간의 갈등이 빚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로마서에 이제 배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정, 이것이 구원.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저는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가지는 무거운 의미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지탱이 되어야 그게 믿음인 거죠. 기계적으로 잠깐 나 예수 믿었다고 신앙 고백한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믿음이어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하기를 의인이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성품이 되고 윤리가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언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고, 그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고, 그 믿음이 나를 절제하게 하는 힘이고, 그 믿음이 나를 분노하고 화내지 않도록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여정의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자리바꿈에 관한 이야기를 1장 18절부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바꿈에 관한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넣어두셨지만 그거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자리바꿈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믿는 우리도 자리바꿈을 한다. 어떻게 지난 주간에 자리바꿈 안 하시고 잘 사셨습니까? 순간순간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죠?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꾸 자리를 바꾸죠. 순간순간. 그래서 주님 너무 좀 바빠요. 좀 잠깐 계세요. 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의 자리바꿈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자리바꿈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면서 로마서를 써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화면에 디아트립에
혼자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 건데, 이 디아트리베라는 것은 원래 영어에서 디아트리베라는 말은 통렬한 비난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 디아트리베는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논법, 강화, 세미나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디아트리베는 없는 대상을 세워놓고 혼자 질문하고 답변해 나가는 대화체 형식을 뭐라고 그래요?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 즉 율법이 없이 그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자리바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혼자 상상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맞아.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심판당하는 건 마땅하지. 이럴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2장입니다. 그럼 2장의 대상은 누구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반대쪽에 있는 율법이 있으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긴 인생이라고 하는 공간에 1장 18절부터 자리바꿈이라는 주제를 채웠다면 2장은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 5절, 12절, 16절에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날은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장 1절부터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뭘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채워가다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다다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반대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판단이 아닌 참고 선을 행하는 걸로 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날이 된다. 그래서 심판과 영생이라는 제목은 그렇게 해서 나온 제목입니다. 따라서 심판과 영생이라는 제목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이고 뭐고 나는 너무 바쁘고 그냥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정신도 없고 그런데 뭘 남 간섭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 맞장구를 칠 것을 예상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첫 번째 질병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잘 보이죠? 우리 눈은 나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항상 우리 눈이 뭘 봐요? 다른 사람을 봐. 그럼 나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거울 봐야 돼. 그죠? 나를 보려면 거울 봐야 돼. 그게 우리 인생들의 숙제라니까.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와이셔츠를 매고 오늘 목사님 뭐 잘 보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하는 사람에 관한 이 질병이 뭐냐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데는 거울이 필요하지만 내면적인 나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이 필요하죠. 아멘. 아멘. 근데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얼마나 어긋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욕심이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죠. 그러면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여러분? 아마 수십 번 볼걸. 저도 거울 겁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선크림 바르고 막 하고 막 다 했다니까. 머리 이거 하려면 거울 봐야 되잖아요. 육신의 거울은 우리가 많이 봐요. 넥타이는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거울 봐요. 왜냐면 이게 내가 안 배. 구조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화두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하시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이 남을 판단하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숙하고 얼마나 빠지기 쉬운 함정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요? 원래 우리 눈이 그렇게 생겼다니까. 밖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도사급이 다 돼 있어요. 그 왜 노력하지 않아도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나를 거울에다 많이 비춰본 사람은 내가 똥 묻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겨 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내가 더 부끄러워. 내가 더 부끄럽지. 이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못해. 근데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은 뭐래요? 내가 똥이 묻었는지 내가 못 봐. 볼 눈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거 더럽게 저렇게 겨무치고 다니네 이러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자기를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유대인들, 율법적인 사람들일수록 그 율법적인 틀로 딱 사람들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다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이제 50년, 60년 이렇게 살아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갈 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전부 가지치기를 하고 그냥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나이를 먹고 인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커져야 그 나이를 잘 먹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나이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나이를 먹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막 독한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죠.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그런 비난을 듣는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안 믿어서 저런 사람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요? 내가 얼마나 똥이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3절에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던지는 화두예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주제를 뭐하고 사도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죠? 심판이라는 주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주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 끝나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심판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건 1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것에 도가 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증상, 그러니까 첫 번째 증상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첫 번째 질병이라면, 두 번째 질병 4절 5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뭐 잘 살게 되고, 제 친구 하나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 막 지금 이제 60이 넘었으면 고등학생 때 공부 잘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지금, 제가 만날 때마다 참, 아니 고등학생 때 공부 잘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지금 60살이 넘어가지고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근데 고등학생 때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 공부는 별로 안 했는가 보더라고. 그래갖고 나이를 먹었는데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맨날 놀려요. 너는 대급박, 머리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야, 사람 좀 되라, 사람 좀. 머리 좋은 거하고 사람 되는 거하고 좀 영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성이 1+ 됐어요. 뭐 그러면서 칭찬을 좀 해주는 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수많은 머리 좋고 가슴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막 분석적이고 막 빨리빨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감정은 없어. 기계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맨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만 하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요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나서 복받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하고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시하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한다는 말은 대놓고 멸시한다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고 살아간다. 이게 두 번째 질병입니다. 첫 번째 질병은 뭐예요? 눈이 밖으로 뚫려 있어서 그냥 남을 판단하는 건 도가 터 있어요.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걸 좋아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4절 5절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제1교회 임직식에 갔다가 그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아들이 특송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악보를 찾아가지고 집에 가서 악보를 인쇄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오후에 부르려고 이제 좀 우리 아들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야, 오후에 이것 좀 불러줘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같이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가사. 이 손경민 목사님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귀한 찬양 사역자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분 가사가 너무 성경적으로 잘 써서, 물론 이 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매시업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가사를 토대로 곡을 이렇게 쓴 곡인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판단하는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의 은혜를 똥치운 막대기로 취급하는 거죠. 그게 4절 5절.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가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 좀 삼키고 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다 뭘 이렇게 막 잔뜩 묻히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여야 다 보이죠? 다 보이겠죠? 근데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속으로 목사님 7킬치 못하게 거울도 안 봤나 저러고 다닌대요. 그러고 속으로 욕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닦아주는 사람, 목사님 뭐 묻었어요 얘기해주는 사람,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제일 나쁜 경우는 뭐예요? 판단하는 사람. 사모님 도대체 뭐 던디야? 집에서 도대체 뭐 오길래 저렇게 찔치지 못하게 묻히고 왔는데 저러 그냥 놔둔디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그렇게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 잘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 증후군이라는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풍성함에 대해서 공로를 가로채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율법은 원래 범법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율법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법 가운데 30km 그 초등학교 앞에 그 법 때문에 아주 우리가 참, 어떤 도시는 50km로 바꾼 데도 있는데 전주는 아직 30km예요. 그런데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몇 번 나서 생긴 법이잖아요. 그게 전에는 그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가 새로 생겼어요. 법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지키면서 뭐가 마음속에 무럭무럭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안에 자기 의의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고 자기 의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4절 5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 표현들이 반복되는 건 지금 이 이야기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여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남을 판단하는 기술만 막 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영생이라는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요. 심판과 영생할 때 영생이라는 제목은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는 이 기간이 얼마 동안인 거죠? 하루? 이틀? 얼마 동안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계속 참고. 왜 선을 행하는데 참아야 되죠? 이게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가를,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문맥에서 사용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건 남을 판단하는 것과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과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판단 대신에 그 자리에 뭘 채우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건 격려와 공감과 위로와 칭찬을 채우는 거죠. 믿음이 하는 일, 그게 믿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내가 의롭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게 복음인데, 그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런다니까. 생각의 함정에 잘못 빠지면 그렇게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가상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끝에 왜 평강이 나올까?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앞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과 헬라인은 왜 소환된 거죠?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 헬라인이 소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참고 선을 행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운명을 달리하는데, 10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는 삶이보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아니,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남을 판단하고 맨날 정죄하면서 한번 살아봐요. 삶이 평안한가?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계속 비방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다 깨트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평강으로 삶을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외모를 보는데 너무 열심을 내기 때문에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하나님 취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반복인데요. 반복인데 율법의 소유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건 1장 18절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죠.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전체 이 단락의 주제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심판과 영생이에요. 근데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이 밖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은밀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속으로, 절대 밖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가끔은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엄청나게 자아가 강하고 근데 그것을 싹 이렇게 페이스 오프하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 13절에서 16절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14, 15절에 가로가 왜 들어가 있느냐? 요게 이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 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로가 들어가 있죠. 이 가로를 읽어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야기는 율법이라는 게 꼭 성문화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본성 속에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이 그 율법을 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이건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이 이야기하는 뭐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판단하는 삶으로 삶을 채워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이런 판단하는 삶에 가장 가까울까? 어제 제가 이제 임직식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앉아서 듣는데, 이제 예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무리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정확히 좀 캐치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들려요. 산만하고 잘. 그래서 지금 제목은 그렇게 잡았는데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혼자 질문하다가 혼자 승질내다가 그러면서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보죠. 다른 사람, 그게 우리 삶에 배에 있는 거예요. 직업병이죠, 저도.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본문에 충실한가를 저는 제일 먼저 보는 스타일이고, 본문을 잘 해석했는지, 그리고 핵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주의해서 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 막 짜증을 내죠, 막 속으로. 그럼 본문을 왜 읽은 건데 도대체 히브리서를 왜 읽어놓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막 그러면서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거죠. 다 자기 직업 따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시는 그 장로님 아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 신학생인 모양인데 3대가 한 교회에서 대물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거의 54년 됐다는데 우리도 24년 됐는데 우리도 대물림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언제부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어디로 가버리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 불만에 목사님 설교가 오늘 어쩌니 오늘 누가 어쩌니 판단하고 비방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건 판단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 선한 일로 채우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문맥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계속 판단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채워가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을 여기 7절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심판과 영생이 가름짓는 날이 오겠죠. 주님 다시 오신 날 분명히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무엇으로 채워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론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판단을 중지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건 참는 것이 필요한가 봐요. 그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열심히 그 관리소장님이 글을 바꾸는데 요즘에 공감 가는 글이 별로 안 올라와서 맨날 보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최근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공감이라는 제목이에요. 공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라고 하지 말고 어디가 아프니? 많이 아파? 힘들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누군가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러지 말고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나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게 또 낯설어가지고 못해. 이것도 안 해봐가지고 사랑합니다를 해봤어야지.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도 진짜 사랑해. 시작. 이 건건하다 정말 이거. 누군가가 보고 싶다 그럴 때 그러지 말고 나도 진짜 많이 보고 싶어. 누군가가 힘들어 죽겠다 요즘.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러지 말고 힘들 때 내 어깨에 기대. 내가 힘이 돼줄게. 그러래요. 지금 공감이라는 게 그런 거래. 누군가 헤어지자고 할 때 그래 헤어지자. 잘났다 헤어져. 그러지 말고 사랑해. 가지마.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제한이나 처방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라고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눈이 밖으로 뚫려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판단하는데 도가 터 있어요. 안 보고 싶어서 다 보여요.
근데 그거를 판단이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는 말로, 공감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바꿔가는 게 믿음으로